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영이시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를 인간의 눈과 귀로 손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 속에 다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죠. 율법과 복음이죠.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람이란 것이 전부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 왜 망하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복음을 주셔서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 사람마다 다 이게 젊은 사람, 여기 젊은 어린이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 다 많죠? 아이도 문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힘들어. 친구가 자기한테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해. 공부하기 싫은데 맨날 엄마 아빠가 혼을 내. 그렇죠? 우리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싶은데 사실 안 할 수는 없고, 놀고 싶은데 또 놀면서도 이게 마음에 이렇게 정죄를 받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많은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항상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좀 많이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게으른 자요. 항상 말씀이 생각에 나가지고 이렇게 정죄를 받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너무 춥고 너무 더우면 예배 안 갈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예배 결국 가기는 가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마음 먹은 것도 또 마음에 또 정죄받는다고 글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에 더하기 항상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전도하시다가 뭐 3대째 신앙이라고 그러시고 60대의 여자 권사님을 전도하시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제 이분한테는 전도할 게 없으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좋은 이렇게 서로 친교하고 헤어지려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권사님,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 가죠? 했더니 권사님 왈, 그전까지는 내가 몇 대째 신앙이고 예배 한 번도 지금까지 주일성수를 범한 적이 없고 11조 안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다 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봉사 많이 하는지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얼굴이 막 빛이 나다가 지금 죽는다, 죽어도 천국 가죠? 하면 저도 그렇게 옛날에 2번씩은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다 다른 시기에 다른 분인데도 똑같이 말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글쎄 왜요 권사님? 내가 지은 죄가 많았어.
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이 자리에 또 우리가 갑자기 동시에 다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있죠? 죽는다면 우리 천국 갑니까? 서로 이렇게 보십시오. 그분한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지 구원의 확신인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대답을 머뭇거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까지 그분 이야기죠. 모태신앙에다가 몇 대째 신앙에다가 우리 집안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너무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좋은데 왜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아니?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신구약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항상 많죠. 그런데 보통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많다고 항상 말하면서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딱 사실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옆에 한번 제가 지금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죄. 문제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까? 돈 없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못 배워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 죄는 우리 육신이 말과 생각으로 범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미 우리가 지은 죄가 있죠. 그런데 남들은 몰라. 그러면 이미 과거에 지은 죄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죄가 영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물질은 소멸되지만은 영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아담과 하와부터 왔는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유혹하죠.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죽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한 게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뭐가 죽었습니까? 예. 자, 신약 성경을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워낙 성경들을 잘 읽으시겠습니다만은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실 텐데, 이때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혹시 저 목사가 자기 생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성경 보고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에베소서를 보십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괄호 열고 영혼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20살까지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안, 제가 성리 배갑니다만 제 친가 쪽은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제사. 그런데 저희 어머니 쪽에, 어머니도 시집 오면서 아예게 제사 열심히 하고 나중에 힘드니까 이제 불교 가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요. 나중에 어머니께 전도하면서 여쭤봤더니 왜 조부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부터 거의 한 8, 90년 전이죠. 그때에 종손이셨는데 종가의 19대 종손인가 그러셨는데 제사를 폐해버리시고 80년 전이면 그거 맞아 죽습니다. 종손이. 그 다음에 30리 걸어가서 읍내에 가서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받아서 자기 동네에서 예배처를 기도처를 하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막내딸이라서 시집 오기 전에 아버지 따라서 예배를 몇 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저희 집안은 제 배가 쪽은 그냥 조상 섬기는 거예요. 귀신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밤 12시 땡 하면 하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여자들은 제사를 못하고 남자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애 제가 꼬맹이 때도 같이 제사를 해야 되는데 12시까지 버텨야 됩니다. 얼마나 졸립니까? 아버지 지금 하면 안 돼요. 이놈 12시에 해야 돼. 정성이 있어야지. 아버지 자다 보면 일어나 이놈아. 제사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형들인데 아들 둘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전도하는데 한 20몇 년간 걸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시 2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침례받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를 계속 전도하는데 어느 날 제사날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께 굉장하게 막 뭐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옆에서 들어봤더니 그때 이제 저희들이 예수 믿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어젯밤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 집에 제사밥을 먹으러 못 간다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희 집에 예수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아버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귀신이 왜 올 수가 없습니까? 했더니 귀신이 예수는 못 이기지. 그 순간에 제가 그러면 예수 믿으시면 되겠네. 자,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귀신을 참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귀신이 제사하는 것이 1년에 보통 4번이거든요. 설, 추석, 길. 귀신이 죽어서 신이 되는 건데 자손들은 귀신을 잘 섬기면 제사를 잘하면 제사밥을 잘 차려주면은 귀신이 도움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귀신이 살았을 때도 우리 부모였는데 신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서 귀신 되었는데 1년에 겨우 4번 살아있는 자식한테 와서 밥이나 얻어먹는 주제에 그것들이 무슨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야. 기껏 4번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귀신 주제에 그것들이 뭐 살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단 말이야.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모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또 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죠. 그 사이에 모세가 소식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인도하는 신이 어디 가냐 하니까 아론이 그들의 말 듣고 황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춤을 췄죠. 금송아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송아지가 소지, 그게 어떻게 신이요? 소가 어떻게 신이냐고요? 소는 소 아니요? 그런데 소 형상을 그 앞에서 절을 했다니까. 글쎄, 모르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소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소잖아, 소. 그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니까 그 율법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왕 중에 다윗 왕이 있었는데 그 다윗 왕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 바세바를 자기가 차지하죠. 왕이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고도 몰랐다가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난 후에 깨닫고서 시편 51장을 썼는데 전체가 다 주야 나는 나의 죄를 압니다 했어요. 그 전에 그런 말 안 썼어요. 다윗을 범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이거 아니야. 다윗이 바세바 최고 중에 최고지.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얼마나 이것을 그가 알았는지 하면, 하나님, 나는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쓰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또 구약 때 보면은 그들이 죄범하고 난 후에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옷을 빡빡 이렇게 찢었거든요. 옷을 찢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을 찢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그의 살이 찢겼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나무요, 액세서리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무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신 것이 십자가다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유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보면은 죄를 범하면 알다시피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과 같아서, 벽은 이렇게 막히죠. 그런데 죄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너희 기도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잉태때부터 죄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은 죄에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영생에 우리가 확실한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남을 세월 동안에 세상에 또 살고 있는 중에 또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신자들의 문제가 불신자의 문제가 똑같은 게 많죠. 먹고 사는 건강 문제 등등.
그런데 진짜는 신자의 문제는 죄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들도 우리처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술에 취하더랍니다. 그러면 이래, 야, 너희 에베소 교인들, 너희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다 끝내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은혜잖아요. 은혜란 것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은혜 중에 제일 큰 것이 뭐죠? 용서다 말이죠. 자,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자, 죄의 종류를 이야기해 볼까요? 저 예수 만나기 전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9살 때 사업이 완전 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세 끼는 당연히 못 먹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새빵살이합니다. 왜냐하니 또 주의 종이 되니까 더 이상 저 사실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어느 날 주님이 감동 주시길래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학교 졸업하고요 5년만, 딱 5년만 약속합니다. 5년만 제가 직장생활에서 돈 벌고 난 후에 5년 후에 제가 신학교 갈게요. 5년, 그때 제 생각에 5년 동안 벌면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은 서민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도 내 집 한번 좀 가져봅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9살 때 아버지가 실패하고 난 후에, 그전에도 그 옛날 이야기지만 뭐 크게 허물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 하고 얘기해 주세요. 가정 폭력이 있어가지고 주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굿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저희 동네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가장 심한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매일 굿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니고 옆집인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 부인을 패요. 그게 맞는, 그게 사람이요? 그 보는 애기 되잖아. 그걸 못 말려. 그러면 자기들이 너무 엄마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네, 저희 집도 아버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어머니를 굿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망했잖아요. 빚쟁이 오니까 아버지 또 도망쳤어. 그러면 어머니가 공동 화장실 청소하면 1인당 그때 10전씩 이렇게 해줍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오남매 밥을 해줬다고요. 야, 걔 진짜. 그런데 9살짜리가 아버지가 미워! 마누라면 8살이죠? 8살짜리도 아버지 미워 죽겠어! 죄가 뭔 줄 압니다. 5살도 죄가 뭔 줄 압니다. 엄마 몰래 동생한테 딱 때리고 동생이 하면 엄마가 왜 울어? 나 쳐다봐. 네가 그래서 엄마! 애도 죄 안다니까요. 이 죄가 불신자 쪽에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왜? 그거는 크게 잘 모르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니까. 그런데 신자가 되고 나면 믿음이 성장한다. 성경에 나와 있죠. 믿음이 점점 성장 자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믿음을 또 떠날 수도 있고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인간이 살아갈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안 읽고 못 깨닫고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읽으라면 아이고 졸기만 하고 지금 내 현실하고 성경은 이게 와닿지 않잖아. 아니에요. 성경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속에 전부 다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날 모든 일을 그가 다 아십니다.
성경에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구약은 첫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게 뭐냐니 구약은 첫 언약이고 구약이니까 이루어진 약속이죠. 이루어진 약속이 뭐죠?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구약이 뭐죠?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때는요, 먼저 물어보시는 게 상식입니다. 상대방이 물어보면 내가 다 못하면 곤란해서 빨리 그냥 먼저 물어보세요. 구약이 오래된 약속이라니 그 약속이 뭐예요? 구약이 이루어진 약속이잖아요. 이루어진 약속 맞죠? 뭐가 이루어진 약속이죠?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구약이 예수가 오신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메시아가 오신다. 왜? 죄인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죄인들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겠다는 것이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 약속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신약은 새 약속이죠.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다 죄인들이고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유대 전승에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믿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 아버지는 우상을 또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믿지 않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갑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5세요. 지금 내가 다 상당히 내가 재산 다 이루었어. 네?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이것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요? 가면 죽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듣고 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데 그의 음성은 듣습니다. 도마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듣고도 의심할 때에 예수가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 너의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찔러보고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니까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믿음을 고백하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고 믿는 것도 복이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럼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이 뭡니까? 환상 보고요? 봤는데. 꿈에서 보고요? 봤는데. 예수 요한복음 6장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 보면 다 믿었다고요. 그런데 보지 않고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더 복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둘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 중에 이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나는 믿어. 뭘 믿는데요? 그냥 믿어. 믿으라니까. 그리고 나 교회 믿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교회 믿는다는 구절은 한 번도 없죠. 이런 믿음이 믿는 사람 중에 있으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를 본 사람 이 중에 계십니까? 저요 처음에 은혜 받고 가장 심정이 너무 뜨거웠을 때 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하니까 응답이 왔는데요.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 이제 위하여 내가 일생 동안 살랍니다. 주님, 그러니까요 제가 돈 달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딱 한 가지만 구할게요. 한 번만 제게 나타나 주세요 그랬습니다.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꿈에!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왔습니다. 그런데 꿈에 지금도 생생한데 꿈은 꿈인데 예수님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마포 같은 것이 보이고 맨발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만 끝. 그래서 제가 엎드려 있다가 보니까 발이 보이길래 남자의 발이 보이길래 맨발이 보이길래 이제 꿈에서 예수님이구나. 얼굴을 보려고 위로 쫙 보니까 내 시선이 가는 곳마다 다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무릎에서 딱 스톱되어 버렸어. 좀 얼굴 좀 보여주시지. 진짜.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신비주의가 교회에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종류하면 거의 다가 뭔가 본다는 거거든요. 환상을 본다는 거거든요. 물론 환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환상을 맨날 본다 할지라도 환상이지 않습니까? 환상을 매일 본다 할지라도 환상 아닙니까? 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꿈을 매일 꾼다 할지라도 꿈이잖아요. 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날 누워서 꿈만 꾸고 살 거예요. 깨어나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꿀 때는 예수님 꿈꾸면 좋겠죠. 기도할 때 환상 보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기도 끝내고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한다든지 회사 간다든지 일을 해야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 환상을 볼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일하는 곳에는 거의 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또 어떤 회사 같은 데는 믿는 사람을 일부러 막 따돌려. 그러면 속에서부터 막 힘들고 괴롭고 용서도 안 되고 막 미워. 이렇단 말이에요. 환상 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환상은 환상이라서 현실에 그게 별 효과가 없더란 거예요.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믿음을 세요? 자, 우리가 다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믿고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 그러죠.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영화라고 그러죠. 그 사이가 뭐죠?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삶을 살면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멸관 받는 것이고, 거듭나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간신히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제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믿는 분들이라면 이제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힘듭니다. 이걸 해야 되고요.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목사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 때, 평신도니까 목사님보다는 믿음이 한참 적었겠죠. 그런데도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다 믿음 사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이끌림 받았을 때 그들이 적어도 100만에서 200명 이상으로 보죠. 왜냐하니 남자만 그때 60만 명이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광야에 가서 전부 다 하나님 원망했는데 똑같은 광야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 탓이라면 여호수아도 원망했어야 되거든요.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 짓고 흔들릴 때 전부 다가 환경 탓을한다니까요. 주님, 내가 마음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중에 100% 믿다가 다 시험 들어야 되고, 믿다가 다 배반해야 되고, 믿다가 다 끝장이 나야 돼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순교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뭐요? 특별한 거죠. 맞습니다. 뭐가 특별한 겁니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이 예수께서 공생의 동안에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죠. 그때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올 때에 다 달랐죠. 아픈 것이나 병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방법은 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도 너 11조 하니? 너 안식일 지켰니? 너 몇 대째 신앙이니? 너 성경 몇 번 읽었니?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가 물어보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나도 믿습니다 그러죠. 그 믿음은 자기 확신이 경우가 많은데, 이 믿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신념이죠. 그들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속이 없다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은 예수가 그렇게 약속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약속대로 그가 응답하셔야 되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거짓말을 못하는데, 한 가지는 약속을, 그 다음 거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이 그에게 임하신 그날부터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더란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서는 똑같았다는 뜻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어디서 누가 혹시 새신자가 뭐 어디서 듣고 와서 묻거들라, 집사님 공간복음서가 뭐예요 하면은 그냥 그게 사복음서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게 세 개만 그렇고 맨 뒤에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 전서, 요한복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로마서요, 요한복음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디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생명, 진리, 구원, 믿음 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아서 항상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죄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되어 있죠.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습니다. 로마서 6장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6장 끝절입니다. 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으로 사람들이 사망에 처하게 된 거죠. 자,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을 보십니다. 교회에서 늘 있는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실 때에 수면제 드시지 마시고 레위기를 읽으시면 잠이 옵니다. 레위기 읽어서 잠 안 오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이거 제사에 대한 얘기라서 좀 재미가 없거든요. 자, 그 레위기 17장에 보십니다. 11절입니다. 구약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가 왜 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가? 아니, 그가 피 흘리는 이유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 죄를 속하는데 예수의 피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몸 닦죠. 밥 먹을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손 닦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는 여러 번 손 닦죠. 왜요? 더러우니까요. 또 우리가 매일 목마르면 또 물 마십니다. 왜요? 목이 마르니까요. 자,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에 본인이 알거든요. 그래서 남이 알까봐 또 남한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의 말씀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 안 하면 죄고,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데,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책망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를 막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 자, 요한복음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계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음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인데, 양심도 성경 보면 깨끗한 양심이 있다고 되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다고 되어 있고 양심이 더럽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이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살 때에 유독이 죄를 더 많이 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독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심이 어두워진, 양심이 화이 맞은 거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니 처음에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다 가도 결국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 쪽에도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알거든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저 예수 믿는 20살에 믿을 때 그전에 제가 막 너무 힘들고 아버지 미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가난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또 한창 또 사춘기 때니까 예민할 때 아닙니까? 죄짐이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는데요. 저 경우는 고2 때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유가 뭐냐니 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집을 아예 그냥 나가버리셨으니까 어머니하고 오남매가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없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남매 매일 서로 싸우고 짜증내고 싸웠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싸웠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잖아요. 무슨 집이 이래?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에 대청마루에 대들보에 딱 한자가 써있는 거예요. 그때 한자를 잘 몰랐으니까 사촌 형 이게 무슨 글자예요 하니까 자, 가, 화, 만, 사, 성 집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자, 그때 그거서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인이 말하는 식으로 하자면 그때 막 엄청나게 감동이 왔습니다. 맞아, 우리 집이 이 문제다. 우리 집이 맨날 싸우는데 무슨 일이 돼? 공부를 학생이 해야 되는데요. 집에서 싸우니까 공부하는데도 생각이 거의 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악마 집단 같이 살까? 중2 때 제가 쓴 일기책에 우리 집은 지옥에서 예수도 안 믿는 애가 우리 집은 지옥에서 차출된 악마 집단 같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서로 입에서 뭐 격려, 사랑, 그 사치에 뭔 그런 소리를 해. 어느 날 누가 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 뭐라 그랬는데 형제가 자매한테 조금 말을 조금 좀 심하게 했대요.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릴 때 어머니한테 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우리 동네 어머니가 다 비슷했으니까 야이 새가 만발이 빠져 죽을 놈아 그랬다고요. 통역합니다. 야이 혀가 만발이 빠져서 죽을 놈아. 뭐냐니 목을 매달면 이렇게 죽는 저는 안 봤거든요. 사람이 목을 매달 죽으면 죽을 때 혀가 이렇게 나온대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 보고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요. 야 이놈아! 혀가 만발이 빠져서 이 죽을 놈아! 목 매달아 죽일 놈아! 우리 애들 해롱 이랬다니까. 목에 상처가 된다고요. 물도 말을 이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말에 상처받았다고 나 거기 안 나와. 그럼 세상에 어떻게 살아? 상처가 원하지 않지만 상처받으면 상처에서 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소경이었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안전병이었습니다. 혈증 여자였습니다. 이들이 그런 병 없으면 나왔을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소경인 바람에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안전병이가 예수 앞에 나와. 왜? 이거는 예수 아니면 못 고치는 거니까.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니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어느 날 배 타고 가시는데 엄청난 풍랑이 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으라차차 했더니 파도가 잠잠해졌습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잠잠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다 아멘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때는 배고자 하는 이 성경책, 어떤 때는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토록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말씀이야. 이 복음이야.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휴대폰에 성경책 다 들어갑니다. 휴대폰에 성경책 종류별로 다 들어갑니다. 히브리어, 헬라 단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폰을 딱 해서 쫙 이왕 하는 거 아마 끊기 힘들 겁니다. 그건 못 끊습니다. 이미 중독되어 버렸는데 그냥 합시다. 대신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보십시오. 딱 휴대폰 켰을 때 억지로라도 5분만 성경을 먼저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5분만 보십시오. 성경책 그냥 자기가 아무데나 시편이고 뭐든지 간에 한 장만 읽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처음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잠자리 드실 때도 불 끄고 다시 휴대폰 끄시고 하는 분 많으시죠? 좋습니다. 뭐 그거 안 끊어집니다. 그게 다 양심이 다 가책이 있거든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보고 맨날 해라고 해봐야 서로 힘든 거예요. 또 누가 또 이렇게 말해도 할 말 없다고요. 목사님 휴대폰 보는 게 죄요? 이건 애매하네.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휴대폰 보면 지옥 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도 다 보시고 다 뭐 하시고 마지막에 억지로라도 주님께 좀 성심쓰는 마음으로 5분만 성경 좀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떤 여자분 40대 중반인데 백화점에 하나의 그 콘을 하는 여자 사장이었습니다. 한번 봤더니 고급 대형 외제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누가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이니까 줄 예배를 한 번도 못 가요. 그게 쉬는 날은 월요일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 예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믿음이 이제 조금 싹이 났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해서 전도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믿음이 요만큼 싹이 났으니까 예배를 수 예배 못하. 줄 예배는 아예 못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기도 중에 주 기도를 이분에게 암기하게 만들어서 아무개시 아침에 일어날 때 주기도 한번 딱 암송하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주기도 한 번을 하십시오. 이 사람이 2년이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교회 한 번 안 가고요. 예배란 예배를.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만나서 제가 그분 만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분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성령 받고 싶다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성령 받도록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안수기도 하면 방언을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외모는요 진짜 뭐 그래요 완전히 제가 한 2시간 동안 성경 구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안수를 하는데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라고 한국말로 하다 때 혀가 그냥 이렇게 말리면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했다고요. 손은 그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배를 한 번도 안 온 사람에게 안수에서 성령 박힌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부터는 와야지. 예배도 안 오는 사람한테 뭘 성령을 줘? 그런데 했다고요. 그런데요 5분쯤 지났을까 얼라라라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사람 흉내내는 것 같아. 진짜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주시는 분 마음이지. 자, 보십시오. 이미 믿으시는 분들 예배도 잘하시는 줄 아시는, 봉사도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 한 번, 잠자기 전에 주기도 한 번, 앞으로 일주일 해보십시오. 하시는지. 그 사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거. 예배도 안 오고 2년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또 제가 잠깐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엄마 아빠가 워낙 돈 벌려고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방치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아들 둘인데 작은 아들이 저 뭐죠? 그때 무슨 인종차별을 받았나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자폐증이 시작됐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34살, 20년 동안 자폐증이야.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좀 해보려고 예배당에, 이 예배당에 한 3분의 1만한 예배당에 맨 앞에 앉혀놨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40분, 50분 했거든요. 설교 중에 이 아이가 뒤로 10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계시나고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떡하냐. 나중에 물어봤어. 어디 가냐 했더니 불안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잠깐 있는 거야. 너무 자기 말 불안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잠깐 편안하게 있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권사님, 아빠는 장로님이신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뭘 해봤어야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예수의 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예수의 흘리신 피를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것은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시면 지금 한 120 정도 됐을 거예요. 저의 아버지 뿔 되는 목사님의 또 아버지 뿔 되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건데 아직도 누군가 확신은 모르는데요. 아마 그 전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사람이니까 주의 보혈 믿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 내 구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20몇 살 때 부흥회 갔더니 그 이야기 합니다. 예수 내 구주. 그러면서 부흥사가 성경책, 이 긴 성경책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피 맞잖아. 아멘. 예수가 나의 구주란 얘기잖아. 그 예수가 피 흘렸는데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나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책도 없고 못 배웠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가장 짧게 한 것이 믿음이 계속돼야 되니까 예수 내 구주 이랬다.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 젊은 친구 보고 예수의 주의 보이는 얘가 한국말 모르니까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해야 됩니다. 예배는 성공했고 아침에 큐티 성공 경건의 시간에 성공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사람 만나야 되니까 이럴 때 새벽에 가서 받은 은혜가 살다 보면 엉망돼버려요. 어이구 꼴보기 싫어. 왜 저래 이거. 그러면 아침에 은혜 받고 매일 죄범하는 거야. 그러면 막 자기가 힘들어. 나는 왜 이럴까? 수련회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요. 저 학생 때 믿어가지고 1년에 2번 수련회 가가지고 저 수련회 한 60번째 갔습니다. 갈 때마다 그때는 우리 때는 506일 했거든요. 마지막 날 밤에 엄청나게 은혜 받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이대로 가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제 경우에 가장 길게 간 것이 한 달, 가장 짧게 간 것이 그날이었습니다. 왜냐하니 4박 5일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5일 동안 쌓여있는 신문을 보는 거예요.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3시간이 지나갑니다. 영감 다 사라졌어요. 살을 안 가더라고요.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저 큐티도 매일 했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결신하고 이랬는데 병도 나았는데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을. 무슨 생활? 육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절이 뭐죠?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구약의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왕이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줬는데 그가 그만 다 적국을 멸하고도 양들이 토시토시 하니까 아까워서 남겨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그럽니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말씀이 없어요. 입으로는 나도 믿죠. 근데 속에서는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아직도 연약할 때에 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집안에 어떻게 살이들을 가게 됐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학기 초마다 그렇게 힘들어요. 어떤 데는 아예 1년간 휴학해서 망도동에서 버려서 또 1년 동안 학비 내고 이래서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지 않습니까? 제가 돈 달라는 것 아닙니다. 등록금 달라는 겁니다. 학생이니까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왔습니다. 어떤 데는 한 달 동안 응답 받으려고 철학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자 영감해줘. 그런데 말로는 믿음이 내놓고서 마음에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다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 안 보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보고 저들이 말로는 입술로는 나를 참 존경한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들이 11조는 너무 잘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버렸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 아이 보고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니까 이 아이가 아직도 이 청년이 한국말이 어려우니까 영어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그냥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식으로 말했다니까 I believe in the blood of Jesus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걔가 그건 맞긴 맞다. 그런데 그렇게 안 쓴다는 거야. 뭐 I got 죄송합니다. get의 과거에 내게 있다입니다. I got blood of Jesus. 그 해라고 했습니다. 몇 번 꺼니 아세요? 했더니 그 아이가 한 1년 동안 계속 1년 동안 제가 매주 만났거든요. 그 학생이 했나고 제가 물어볼 때마다 샤워할 때 쑥스러우니까 소심하니까 극도로 소심하니까 내가 해라고 하고 자기 약속을 했으니까 샤워할 때 물 틀어놓고 물소리에 자기 소리가 반복씩 만들어서 딱 자기 항상 15분 동안 샤워한대요. 샤워하면서 I got the blood of Jesus. I got the blood of Jesus. 매일 15분 했대요. 1년 후에 딱 내가 완전히 정상되어 버렸어요.
내가 몸에 믿는 데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병 고치는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낫습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낫습니다. 오래전에요, 한국에 폐병 환자가 그렇게 많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유 집회를 많이 할 때 이분이 살라고 폐병 말기였는데 신유 집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사가 말해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난 후에 병자들 다 나와서 안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안수 안 받고 내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폐병 말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에요. 더 악화되죠. 말기니까 기침이 나올 때마다 피가 번기가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요, 하루 만에 중단하거나 길에도 일주일 안에 끝내. 왜? 내가 암 환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믿었어. 그런데 일주일 동안 더 상황이 더 나빠지네. 에이, 안 낫네 라고 다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계속 한 거예요. 석 달도 못 살 사람이 6개월 후에 그 강사를 찾아와서 완전히 살아요. 얼굴이 이렇게 돼서 살이 부동져서 자기 알겠니? 어떻게 알아? 6개월 전에 강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믿었다.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보지 않고 듣고서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십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은 지 한 6, 7년째입니다. 제가 전도사 한 1, 2차가 됐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잘못 몸을 너무 무리해가지고 허리가 급성으로 이게 디스크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아픈지 심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못 쓰고 못 앉고 못 눕고 너무 아파요. 숨이 막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들을 말씀이 많으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인정해보자 해서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예수가 채찍 맞는 순간에 내 병이 그에게로 옮겨갔으니까 내 병이 예수께로 옮겨갔으니까 그럼 나는 병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는 거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때 나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간 거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가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까닭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거잖아요. 나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가 없이 함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똑같이 예수가 채찍 맞을 때 우리 병이 그에게로 옮겨갔다 이 말이야. 제가 그렇게 시인했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아파서 그런데 명수이 전도사인데 믿음 없는 척을 하기 싫고 자존심은 상하고 병원도 가기 싫고 믿음으로 나와버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기도 가차리 하고 그날 밤 잠을 잡니다. 잠자면서 끝까지 주여 내게 믿음을 다하시고 예수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잠잤습니다. 그 다음날 깨어난 순간에 탁 첫 생각이 자고 났으니까 나았을 거야 하고 몸을 기대하면서 나왔네. 낫기는 뭐가 나. 그 순간에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안 나왔잖아. 그래도 또 작심삼일 사흘은 가보자. 그날 또 했습니다. 예수가 채찍 맞으므로 내가 나았다. 길 가면서 아이고 아파 죽겠다. 예수가 내가 나았다. 점점 더 심해지는 그때 이 생각이 옵니다. 이러다가 정말 잘못하면 수술하거나 영역이 부비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오더라니까요. 그런데도 이번에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번에 한번 해보자. 내가 이것도 못하면 나중에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할 것인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계속 했습니다. 그날 밤까지 여전히 조금도 안 나았습니다. 또 잠에서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와버리고 다 죽겠다. 아파 죽겠네. 잠잤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아플 거야. 살 움직여봐야지. 아플 거야. 뭐요? 하루는 철야기도 하는데요. 여자 지구장, 남자 지구장 부부인데 남편이 공장일 하시다가 쇠를 묵은 거 들다가 허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 밤에 병원에다 문을 닫아가지고 부인이 빨리 지금 교회 와라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사람들 막 끝나고 가는데 저보고 안수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팠어요. 어떻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도를 해야죠. 간절한 마음을 하기 전에 먼저 이랬습니다. 집사님, 지구장님, 이렇게 한번 5번만 해봅시다. 제가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이분이 눈 뜨고 저는 지금 눈 감고 있다가 또 보니까 이분 눈 뜨고 주의 다 중단. 집사님 좀 진지하게 좀 하십시다. 이러라고 제가 딱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집사님 좀 진지하게요. 마음을 실어서 하시기 바라고 했는데 나았어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안수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믿으면 낫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죄를 어떻게 없이함을 받습니까? 아까 요한일서에 봤죠? 회개하면, 자백하면, 고백하면, 인정하면 그냥 용서받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성경책을 하루 종일 못 본다니까요. 이래야 되니까. 자, 일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내가 바보 같아. 이거 바보 등신. 이거. 네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혼자 생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맞아! 그러면 확 낙심돼 버립니다. 그럴 때 잘 보십시오. 맞아, 나도 알아. 내가 봐도 내가 바보 같아. 그런데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너 뭐야? 너 별것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우리의 정체잖아요. 나 가진 것 없어. 나 무능해. 나 별 볼 일 없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성령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믿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언제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동안에 내가 믿는다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사실 믿지 않았다. 언제 믿지 않았느냐? 그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했고요.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나는 낙심했고요. 주님이 용산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미워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죄니까 자, 주 앞에 주여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죄 없이 역사해 주시니까 죄 없음을 받으면은 몸의 병도 그냥 낫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 같이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